오늘이 이제 3일째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각 사람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좋은 시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는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했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에레미야 33장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범할 때, 좋을 때 전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려울 때, 정말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온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쉬심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애언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정성을 다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요, 때로는 그 말을 왜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평범할 때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없어도요. 뭔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인 존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귀 딱 막고 눈 감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바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신데요. 사람은 영혼이 바빠요. 지금 현재 다른 일이 바빠요. 다른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으로 미뤄요? 나중으로 미룹니다. 어리석은 거죠. 오늘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 사람의 퇴보, 그 사람의 아니라는 생각은 옆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루에 성경 강연을 하면서요, 하루에 찾는 성경이 몇 구절 정도 될까요? 한 60구절 이상 됩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은.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안연히 산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관계없이 평안하게 산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진정한 평안은 누가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한번 노력도 하잖아요. 막 돈도 벌고 뭔가를 막 해보잖아요. 뭐 하려고요?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근지러운 거예요. 여기가 간지러운 거예요. 여기를 긁어야 돼요? 발바닥을 긁어야 돼요? 여기가 근지러우면 여기를 긁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발바닥 긁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우선으로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깨달아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역사를 배울 건데요. 이 역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바벨탑의 역사를 배워봅시다. 이 바벨탑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역사를 잘 배워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자, 여기 봅시다. 예. 자, 우리는 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세 자녀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마다 복을 선포하셔요. 우리는 첫날 복을 선포를 하고 출발했어요. 영생의 축복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복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막 저주를 선포하고 시작하면 여기 남아 있을까요? 다 도망가 버릴까요?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소리는 편만하게 흩어져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아주 좋은 땅을 만났어요.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사실은 아라랏산에서 나왔어요. 이 쭉 옮긴 그 거리를 따지면요 거의 한 700~800km를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멀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로 쭉 접어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오다가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흩어져 살아라 그랬는데요. 싹 멈춘 겁니다. 탁 멈춘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탁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멈춘 것처럼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탁 멈춰섰어요. 멈추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요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흩어져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갑자기 멈추더니 신할 평지에서 멈추더니 서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이제 성을 딱 쌓기 시작했어요. 성을. 이 도시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서 도시 문화가 생성이 된 겁니다. 도시는요 사람 중심주의입니다. 사람이 함께 거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탑을 높이 쌓았다. 여기서 대는요 이 탑을 말하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 중심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싼 거예요. 이렇게. 예, 쭉 싼 거죠. 이렇게 성을 뺑 둘러싼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탑을 쌓았어요. 탑을 딱 쌓고 그 탑 꼭대기에다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신전이 무슨 신전이에요? 사람을 자기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사람 중심주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먼저가 되면요 교회라 할지라도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사람 중심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들은요 정말 한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렇죠. 노아의 한 족속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랬어요. 말이 하나예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렇죠. 한번 모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그 이후로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제 어때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삶은 브레이크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삶이 돼요. 서야 될 때 서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사고 나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나겠죠.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거기에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내려와 보시고 그들의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요. 아, 이제 이들이 나를 대적해서 자기들의 삶에서 나를 완전히 내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는 삶을 계획하는구나 이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요 한 분이신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하나이니까는요 성 쌓기에 잘 됐습니다. 서로 단합이 되고요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됐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어려웠으면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어가 하나이고 한 족속이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계획한 일이 사람 중심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브레이크 없는 삶이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겁니다. 어디서요?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는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흩으셨어요?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신 거예요. 신할 평지는 그들이 모인 곳이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헤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헤어지게 됐을까요? 왜 이상 가족이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거기서 흩어졌어요. 온 지면에 흩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거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더 쉽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 그랬구나.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 언어의 뿌리가 몇 개다? 하나다.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2000년 신문인데요. 하나였다. 아까 그것은 95년도, 1995년도 신문이었는데 그 이후로 5년 후에 많은 사람이 언어를 더 연구해 보고는요. 인류 언어의 뿌리가 하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네, 볼까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이 드라비다어입니다, 이게.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요. 이 드라비다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언어하고 동사가 1300개가 동일하다고 해요. 1300개나 단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같은 것이 아니고 뜻도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알아먹는 겁니다. 인도에 이 타미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원래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아주 위쪽에서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큰 세력에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남인도 이 드라비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은요 아주 저 인도의 제일 남쪽에 살지만은요 언어가 우리하고 비슷한 거 보니까는요 언어의 뿌리가 하나 돼요.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은 겁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했던 주요 민족들이요 이거 다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요 셈족, 함족, 야벳족이 여기서 나와요.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셈, 함, 야벳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본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과서에서 먼저 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분류를 할 때요 셈어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넘어온 셈어족을 쓴다고 해요. 우리 한국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었고 두 번째가 노아 홍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벨탑은 사실일까요? 사실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가 사실이라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대요. 이게 1913년도에요. 거대한 탑의 유적의 토대에서 이 점토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점토판에 쓰여진 서령 문자를 해독을 해보니까는 어떤 탑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 서령 문자, 그 점토판의 서령 문자는 뭐였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시험 문제지. 시험 문제지가요. 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 바벨탑의 크기를 기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도 나와 있었습니다. 탑은 7층이며 가로 세로 높이가 91m에 이른다. 굉장히 그 시대에는 높은 탑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탑의 유적이요, 발견을 했던 이 고고학자들의 보면은요, 그 탑의 유적에서 점토판을 발견해내고 그 점토판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찾아내면서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흔적, 바벨탑을 포함한 바벨론을 발굴했던 독일의 콜데바이. 이 발굴 중에
1913년 타베 기저부에서 에사구이드 점토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해보니까는요, 그 규모, 크기, 모양까지도요, 다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에사구이드 점토판입니다. 아이들의 시험 문제지예요, 이게. 요즘에는 종이로 돼 있지만은 옛날엔 점토판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탑의 모양과 규모까지도 정확하게 답안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똑같아요. 91m, 91m. 높이로는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벽돌들은요, 다른 것을 다 지어버려서 갔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건물은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기초만 남아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지 2500년. 이 지역을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질 좋은 벽돌을 캐내 집 짓는 것은 물론 원형 경기장, 댐 건설, 도로를 위한 교각과 같은 건설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전설이나 신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확인하지 않으니까 허구적이고 너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화적이다, 그리고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전설이나 신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고, 그 에덴 동산과 관련된, 그 시작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역사를 동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 근방에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고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방주는 떠내려가서 어디에 닿았어요? 무슨 산에 닿았다고요? 네, 아라랏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이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이 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곳에서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셈족은 동쪽으로, 함족은 남쪽으로, 야벳 쪽은 북쪽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많은 것을 사람에게 맡겨두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결국에는 이 바벨탑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시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건데요,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별은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렸던 별들은 다 오각형 별이죠. 근데 다윗의 별은 육각형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들이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서, 즉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 안에 우리는 포함되죠.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누구한테 약속된 복을 받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땅과 큰 민족과 복을 약속,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고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택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첫 번째 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이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 수많은 성경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9개. 9개 국어야? 네. 9개 언어로 만든.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 아라믹, 시리아, 사마리탄, 아라빅, 이티오피안, 페르시안. 이거를 이미 15세기에 네, 이렇게 16세기. 성경 하나에? 네네. 이 한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랍어고 밑에 네. 저 위에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그때 당시 아람어부터 맞지. 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페르시안까지. 페르시안까지.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확실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많네. 유대인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딱 맡겨주면 어때요? 책임을 다 하십니까? 끝까지 다 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하고, 받아서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사본을 해가지고 보존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는 큰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욕도 많이 먹고요, 지금도 욕 많이 먹고, 그렇지만은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 기본 토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뭐 잘하면 두 가지 언어, 영어 아니면은 뭐 한국어, 어떤 것은 일본어 아니면 한국어, 뭐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돼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까 보니까는요, 9개 국어를 한 페이지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요, 쉽지 않은 거죠. 그거를 그 중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고 예배를 해야 되겠죠. 모르고 예배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요, 알고 예배를 드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는 거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듣지 않고 깨닫고요, 열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막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애언도 열심히 하고 병도 열심히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셔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는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요, 모르니까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무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7명의 예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을 모르니까는요, 아무거나 믿는 거죠.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예비하고 나가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 누구요? 모든 사람은 다 교훈을 받는데요, 나는 교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잘 바라보면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구나, 이거를 보고 교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교훈을 안 받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죠. 교훈받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렇게 약속을 받을 때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큰 민족을 약속을 받았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없어. 자녀가 없어. 자녀가. 그들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자녀가 없는데 그럼 내 종이라도 내 아들을 삼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낳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녀로만이 내가 너의 뒤를 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90세 된 사라에게요,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거의 이제 갱년기 갱년기 지나서 자녀를 얻은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70 먹었는데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70 먹었는데 자녀를 낳았다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70세에 자녀 낳은 거예요. 불가능하죠? 생산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하시고 100세 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은요, 약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요, 둘째였는데 첫째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을요, 어머니하고 꾸며가지고 약삭빠르게 형의 복을 다 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요, 형이 무서워가지고 엄마 외가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요,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 이스라엘 이름이 있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요, 이 골반뼈가 위골이 되면서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 이름을 받아낸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즉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기 때문에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많은 민족 중에서 너를 탁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버리면 못 배우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유익하게 생각하면, 교훈받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알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가 그인 줄, 구원자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니까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까요? 안 계시다고 할까요? 계시다고 하겠죠. 우리나라에 막 2명씩 짝지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일까요? 가짜 증인일까요?
가짜 증인입니다. 또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주인 말 안 들을 때 제일 불행한 것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하고 싸우면은요, 누구하고 싸운 거와 똑같아요? 주인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종하고 싸웠는데 종은요, 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종 뒤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또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상 중앙에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냐면 지중해 바로 뽀짝 옆에 있어요. 지중해 바다 어디에 있다고요? 뽀짝 옆에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라는 말이요, 땅지 가운데 중 바다해, 땅 중앙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세상 중앙이요, 거기가. 그 세상 중앙에 사는 민족이에요. 왜 세상 중앙에 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저 구석지, 저 뭐 아프리카 희망봉 옆에다가 이스라엘 땅을 놔뒀으면요, 몰라서라도 그러겠죠. 안 보여서라도 못 배우겠죠. 근데 세상 중앙에 놨으니까는요, 사람들이 알려고만 하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항상 어때요? 우리 신문에, 방송에 중심 기사거리입니다.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2% 정도인데요, 그 큰 미국을요,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표현이요, 그렇게 저는 사용하고 싶어요. 아,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흔적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큰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작은 거인. 작은 거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거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작은 거인이 계셔요. 이 작은 것이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 작은 사람 뒤에 얼마나 큰 존재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작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믿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하나님은요, 커요, 작아요? 무엇보다 커요? 이 세상 다보다 크잖아요.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보면요, 아이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려고 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려고 하고, 나의 능력이 되시려고 하는데 내가 됐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민족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공항에 가면은요, 그들이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많은 과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발명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입니다. 머리 좋기로는 뭐 누가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민족이에요. 미국이 가장 빚이 많다고 하죠. 두 번째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유대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모든 탑에 권력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항상 유대인 아니면요, 연방준비은행을
그 안에 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를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미국에서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최고로 빚이 많아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민족이 어디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지금까지 수많은 6번, 지금 7번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7번째 전쟁을 하는데 1948년 이후에 7번째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번에도 전쟁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배워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니까는요, 알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네 번째 증거,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증거예요. 왜? 에덴 동산, 노아홍수, 바벨탑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남아있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성취되었을까?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안 배워본 사람은요, 절대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봅시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애언하시고 이루십니다. 애언이 없는데 막 가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언하시고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애언이 여기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애언이에요. 애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애언하신 거예요. 그 애언을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은 애언하고 이루신 분임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살짝 들었는데 애언을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4대를 말하는 거죠. 1대를 100년을 놓고요, 말하면 4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 후에, 크게 치고 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에게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종기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종기한 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레를,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왕비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 모든 사람에게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이제 모든 민족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꼭 연결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나중에 바꿔주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김머시기, 박머시기, 뭐머시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구원받은 누구누구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엄마의 외가에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어찌저찌 해가지고요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부인이 몇 명이요? 4명. 한 명도 힘든데 4명이나 됐습니다. 4명에게서요 아들 낳기 시합을 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이 낳았고요 딸 하나에 아들 12명이 된 겁니다. 좋았겠죠? 근데 사실은 야곱은요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첫눈에 반해가지고 좋아했는데요. 그 장인어른요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밤에 넣어주고 너 이거 저 부인 삼으면 내가 이거 이 딸까지 줄게. 7년 봉사해. 그러니까 7년 동안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7년을 더 봉사하면서요 이제 이 아들 낳기 시합을 해가지고 12명의 딸 하나를 낳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최고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옷 입히고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형들이요 또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을 다 누구한테 알리냐면 아버지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혼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혼이 나요? 요셉 때문에 형들이 혼이 나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하나 더하기 요셉은요 꿈을 잘 꿨어요. 꿈 자기만 하면 꿈을 꾸고 말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꼭 꿈 이야기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12볕단이 있었는데 나 한 단에게 다 절을 했다? 막 나한테 절을 하더라니까 내가 너한테 절하리?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루는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형들 너 미워해. 나중에요 막 미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요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17살 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됐어요. 몇 살 때요? 17살 때.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는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심부름을 가서 형들한테 뭐 좀 전해줘라 그랬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는요 미워한 놈이 오거든요.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옷 다 벗기고 그 옷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요. 동생은 은 20을 받고 애굽에 있는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각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뭘 잘했다고요? 꿈을 잘 꿨다고 그래서 꿈을 잘 꾸다 보니까는 또 꿈에 대해서는요 뭐 일가견이 있는 겁니다. 이야 요셉이요 꿈만 꾸면은요 뭐 잘 해석도 해주고요 뭐 감옥에서도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 30세에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딱 섰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 파라오의 신하들한테 말을 해봐도요. 도저히 이걸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요. 이야, 소가요. 살찐 소 7마리가 딱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삐쩍 마른 이 황소들이 올라와가지고요.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요. 통통한 이삭이 있었는데요. 삐쩍 마른 이삭들이 와서요. 통통한 이삭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꿈입니다. 꿈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이 이야, 이거를 탁 해석해 준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겁니다.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애굽에 먼저는 7년 큰 풍년이 될 겁니다. 막 이 지구상에서 그런 풍년은 없을 겁니다. 엄청난 풍년이 오고 그 뒤를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올 겁니다. 아무 작물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 왕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파라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런 겁니다. 왕이시여, 7년 풍년이 될 때 이 곡식을 잘 보관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이걸 다 가지고 사용하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딱 들어보고는요, 지혜롭거든요. 그 자리에서요, 반지를 탁 빼가지고 요셉한테 딱 끼워준 거예요. 네 위로는 나밖에 없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네 밑에 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날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큰 풍년이 들어서요, 곡식을 잘 저장하고 그 뒤에 큰 흉년이 왔는데요,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형들이 왔다니까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왔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동생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진짜 꿈처럼요, 무릎을 딱 꿇고 절하면서 곡식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고개를 들어보니까는요, 누구요? 예? 미워가지고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인 거예요. 지금 형들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우린 죽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 동생은요, 이 끌어안고 있는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요셉에게 딱 친혈육은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베냐민이거든.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형들을 탁 안도를 시키는 거예요. 형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여기에 보냈습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도 다 모시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그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야곱을 만난 겁니다. 좋았겠어요? 슬펐겠어요? 좋았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셉을 만났어요. 야곱이요, 정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막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요,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것을 알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부터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이었다고요? 70인이었더라. 70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요.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70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야곱에 이르기까지 2대를 지나니까는요 7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입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을 이제 학대하게 됐습니다. 종으로 붙잡고요.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보니까는요. 이제 그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고 요셉을 아는 왕까지 죽었는데 이때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제 애굽에 들어온 지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온 지 30년이 된 겁니다. 30년. 30년이 딱 됐는데 딱 보니까는요.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형제들도 다 죽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는 창대하고 강성해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들을 종으로 딱 잡기 시작한 거예요. 즉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고역으로 심하게 했어요. 그들은 편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종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는요. 그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그들이요 이제 그 고역 정말 노예 생활이 대를 이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 질러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는요.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요,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40세에 구원자로 스스로 나섰지만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서야 이제 모세의 나이 80에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가 영화 십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실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라는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놔주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을 맞고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준 거예요. 가라. 더 이상 우리 앞에 살지 마라. 가라 하고 내줘버렸어요. 보내줘 놓고는 보니까는 어때요? 약이 올라요? 좋아요. 약이 오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 따라오는 겁니다. 쉽게 영어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안 됩니다. 신의 올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이름을 천명에 들어갑니다. 지명나팔 불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여 가려들은가. 모세의 출애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고요. 그 홍해에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는 바로 왕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 자기 생각대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행 갔다 돌아온 거예요? 종으로 잡혀있다 돌아온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애굽은요, 지금의 이집트는요, 왕이 죽으면 뭘로 만들어요?
미라 만듭니다. 이 카이로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요, 이 미라를 그동안에 이집트 왕의 미라를 다 보관해 놨어요. 이렇게 25구의 미라를요 아주 성실하게 보관을 다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지요.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다 보관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찾을 수 있겠다. 다른 왕들은요 다 이런 색깔입니다. 그런데요 한 왕만 달라요. 19왕조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왕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25구의 미라 중에서 24구는 다 이렇게 생겼는데 항구 19왕조 메르네프타만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에 소금기로 덮은 흔적이 있고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은 그린 흔적이 있고 소금기로 덮였고 귀도 막 뭐가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맛있게 뜯어 먹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요 이 메르네프타 석비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애굽에서요 이집트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없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메르네프타 이 왕의 석비가 있는데 그 석비에가 딱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틀렸어요?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다스렸던 시기와 출애굽했던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의 아들이 죽긴 죽었는데 10살이 죽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물음표로 돼 있어요. 사인이 없어요. 예,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 재앙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메르네프타가요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 홍해바다 속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증거가 남아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곳을 지나갔다. 이곳을. 그래서 이곳을 많이 탐험해 봤는데 없어요 거기는. 근데요 이 숫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꺾어 뒤로 돌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한 겁니다. 아니 홍해 안 건너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직진하면은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나이 반도 쪽에 비하이롯이 있고요. 이 맞은편에 바알스본이 있어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지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곳을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기념해서요. 기념비를 양쪽에다 세워놨어요. 이렇게. 기념비가 작아요, 커요? 사람이 이만한데 막 기념비 너무 크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바다 속을 들어가 보니까는 홍해 해저 지형도 이 아카바만입니다. 수에즈 홍해가 아니고요. 아카바만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홍해 해저 지형도를 보니까는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지역에 폭이 6km, 길이가 15km 여기가요. 바닷길이 있는 겁니다. 깊이가 10m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깊이가 1200m나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라 했으면 다 죽었겠죠. 그죠?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모여서요.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딱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쳐가지고요. 이 비하이롯 앞에 진치게 하고 여기서 건너가게 하고 이 안에서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바닷속을 들어가 보니까는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있는 겁니다. 전차바퀴, 왕이 탔던 바퀴. 왕이 탔던 바퀴는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바짝바짝하죠. 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깊지 않기 때문에요. 화난 겁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네, 많은 깊으면은요, 산으로 덮인 햇빛이 인위적인 못 모양과 들어오거든요.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요, 시내산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앞에 진치게 하고요.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법을, 언약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약속을 맺고 홍해의 기적도 봤고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 봤기 때문에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불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순종하겠죠. 그죠? 불순종은 절대 안 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불순종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요 막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외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겹다, 지겨워. 그러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신기하게 그들은 광야에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은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저주받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버렸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8장을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자고요.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의 제도를 쫙 풀어준 겁니다. 이제 사람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의 자녀들,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거다. 빼앗길 거다. 괜찮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19절 보겠습니다.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신기하죠?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첫째 사울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이 세 사람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대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요. 완전히 망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결혼 동맹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나라의 안위를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몇 명이요? 1000명이 1000명. 군사만 하죠. 처와 첩이 군사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때때로 그 우상 앞에 가서요. 경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3번 나타나서 내가 내 아비 다윗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생전에는 그 날이 그대로 있었지만 솔로몬 사후 분열 왕국 나라를 두 조각으로 탁 나눠버린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눈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나눴다고요? 죄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다스렸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왕이 범죄하고 나서 백성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입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끼리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가 잘해볼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를 출가하기 전에 가출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죄입니다. 죄요.
그 잘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저 밑에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다.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막 선포하니까는 에레미야 뺨을 치고 에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고요. 첫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을 매일매일 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는요, 눈물이 그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정확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던 다니엘이요, 이 연수를 깨달았어요.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7 그러면요, 완전수에다가 10을 더하면은요, 70년은 그 너무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한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 그 곰팡이 난 빵을 던져주고 먹으라고 하고요, 물도 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딱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1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316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패망할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BC 677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패망해 버렸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에 한 사람도 살아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요, 서책, 에레미야 서책을 보다가 그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연수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즉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탁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건 완벽한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연수가 참에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들이요, 아수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돌아왔어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페르시아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온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여행 갔다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거예요?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다니까요. 그 연수를 그런데요, 정확하게 딱 마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계속 성취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쉽게 되는 것은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43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다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죠. 70년 포로 생활 후에요, 페르시아 왕 호레스 왕에 의해서 엉덩이를 꾹꾹 찔러가지고 돌려보냈듯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함락시키고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했다. 자기 마음으로 믿는 사람 있죠. 그래,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멸망할 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돈이 없어서 망했어요. 교회 안 다녀서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성경도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줬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그 다음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나만 잃어버려요. 내 자녀들까지 잊어버려요. 내 자녀들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믿음은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혼자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종교도 자유가 있다라고 막 큰 소리 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릴 때요, 로마가 철권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 땅을 철권 통치하고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몰라봤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였다고요? 영광의 주였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첫날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선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택한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요, 살인강도 바라바를 옆에 뒀다니까요. 저주스러운 살인강도를 두고 복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딱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뭘 선택했을까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더니 죄가 하나도 없어.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예수님과 살인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놔줄 텐데 누구를 놔주랴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데모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빌라도가 손을 싹 씻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싹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도 받겠지만은 우리 자손도 다 받을게요. 예수님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대로 내어줬어요. 예수님을 빌라도도 잘못된 거죠. 옳으면 옳은 것을 끝까지 고집을 했어야 되는데요. 밀란, 데모가 무서워서요, 어르신 예수님을, 복되신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게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높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살인강도는요, 노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요, 서기 70년, 그들이 죽지도 않은, 그 입에 침도 마르지 않은 그때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던 사람들이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에루살렘 멸망 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에루살렘 멸망 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을 때 예언하신 겁니다.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데 그 모든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2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불에 타고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식들은 자기들 보는 앞에서 땅에 메어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건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들 잘 지어놨지?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유대인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딱 이르니까는요, 깨닫게 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한 개 성벽만 놔두고, 통곡의 벽, 서쪽 성벽 하나만 놔두고요, 다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성벽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곳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환란 역사는 서기 7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중에는요, 유대인이 대거 학살당했고, 유럽에 흑사병이 왔을 때는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유대인만 대량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 전체 인구 중에 60%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 6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4명만 살아남고 겨우. 그때요, 성경이 부도날 뻔한 거 아시죠? 성경이 부도날 뻔했습니다. 그때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면요, 이 성경이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민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쫓겨났어요. 오른쪽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게 하고, 이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노동력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쫓겨만 다녔어요. 포로 수용소에서요, 일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었고, 그리고 일을 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내 남은 자를 불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왜 코를 깎아버렸을까? 이 유대인들은 코가 높았어요. 이 코가 높다는 말은요, 이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교만했다. 교회 가운데서 교만하는요, 죽는 죄입니다. 귀를 깎아버렸다 이 말은요,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귀가 몇 개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귀가 없었어요? 마음의 귀가 없었어요. 마음의 귀를 딱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꽉꽉 잘라버린, 착 잘라버린 거예요. 옷을 벗겨버리고 자녀를 빼앗고 불로 사르고.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귀를 깎아버리고 코를 깎아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고 장식품을 빼앗고 신발입니다. 안경입니다. 머리카락이에요. 이 사람들 옷이 다 유대인들의 옷입니다. 옷이요, 이 건물보다 더 높이 쌓였어요. 다 죽은 사람들 옷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요. 수치입니다. 옷을 벗겼어요. 여자들이 옷을 벗기고요, 뛰어다니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옷을 벗겼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옷 벗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돼지가 죽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목욕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옷 벗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이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열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열어서 또 자리를 째가지고요, 봉합해보기도 하고 뭘 집어넣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더 선출해가지고 온갖 생체 실험을 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머리에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자자한 흔적이라는 말은 이 글씨를 말하고 몸에 글씨 새긴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기저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도 쌓여 있고 저기도 쌓여 있고 치울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거 누가 치운지 아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치웠어요. 이 지금 독일 군인들입니다. 연합군에 잡힌 독일 군인들이 차곡차곡 쌓여 묻힌 아브라함의 후예들. 히틀러, 괴링, 히물러와 그의 부관 하이드리히는 이른바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을 감행합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이었죠. 이는 1942년 1월 베를린 근교에서 열린 반제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드리히는 파리로 와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검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졌죠. 이게 실제 필름입니다.
반제 회의는 대량 학살 범죄의 제조실이었던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죠. 바로 수천 이루어진 명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갇혔던 샤워실은 가스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총탄에 의한 대학살이 있은 후 대량 학살 정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945년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 포대기에 쌓인 히틀러가 아이들. 나일 투쟁에서 썼듯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그들을 근절하는 것은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600만 명이 굶주림과 잔인한 처우로 인해 죽거나 또는 총살된 후 마이다네크 소비보루 트레블린카의 소각장에서 태워졌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살았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이요.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어요. 성경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1945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푸른 나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되거든. 요즘에는요 택함 받았대요. 교회 다니면 택함 받았대요. 그러면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택함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2600년이라고 하는 환란 역사가 있는데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푸른 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큰 환란을 겪은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뭐가 돼요? 거울이 돼야 됩니다. 보면서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됐어요? 큰 환란 역사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쩔뚝발이로 지금 우리 앞에 뛰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요 잘해서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 징조로 우리 앞에 지금 달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쩔뚝발이가 뛰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요 있는 한은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패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버리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땅을 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시대 징조로 끝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있기까지가 아니고요. 밖에 있다 들어오기까지예요. 이 말씀이 제가 만든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까지 듣고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내가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처럼 스스로 걷어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